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청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청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추위를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바라던 일들이 성취되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고 모든 일이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거는 장애물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 그리고 그 다음 성 아이성을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은 받았지만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이 따로 있고 사람인 내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까지 하나님께 믿습니다라고 맡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특별히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계획된 복된 일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한 걸음 더 힘차게 달려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목표로 향해서 달려갈까요? 이스라엘의 경우에 여리고성은 아주 큰 성이었고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큰 성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다가 쉽게 점령을 했는데요.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방식대로 했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큰 장애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면 해결되는데 쉽게 보이는 작은 일도 내 힘으로 되겠다 싶어서 내 방식대로 하면은 실패한다는 거지요.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은 우리도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되 내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지라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며 주의를 지키며 살아야 되며 믿음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사람의 방식대로 하다가 실패하고 또다시 정복을 시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군인들이 특수부대를 잠복시킵니다. 아이성을 공격하는 척 하다가 도망하지요. 그러니 아이성 군사들이 그를 보고 성문을 열어둔 채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1차 공격 때처럼 자기들이 추격하면 그들을 죽이고 이길 줄 알았던 것이지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단창을 아이성을 향해서 들어라. 그러면 그 성을 내가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요. 아이성을 향해 단창을 치켜듭니다. 그때 복병이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을 불지르게 되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되지요. 그 결과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아이성 군사들이 자기들의 성을 뒤돌아보니까 불에 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일이지? 그때서야 아이성 군사들이 속은 줄 알고 추격하던 길을 멈추고 성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요사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서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왕까지 체포를 당하게 되지요. 29절에 보면은 왕도 이때 붙잡힘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때 그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사람의 방식대로 하면 금방 쉽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올해도 내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살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애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까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게 하소서. 믿음 지키며 살게 하소서. 주일 지키며 살게 하소서. 그리고 코로나를 이길 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고요. 어서 속히 자유로운 예배와 전도 환경, 일상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이 안고 있는 질병 고쳐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시지요.